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헤론 선교사와 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 이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하여 우리 조선 백성을 사랑하여 생명 바쳐 복음 전한 그들의 그 순교의 정신을 저희들도 본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존 헤론 선교사와 또 윌리엄 제임스 홀, 둘 다 의료 선교사인데요. 이분들도 둘 다 34세에 너무나 일찍이 이렇게 소천을 했습니다. 한국 사역이 존 헤론 선교사는 5년 1개월밖에 안 됐고 또 윌리엄 제임스는 3년이 채 안 된 약 거의 3년 된 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좀 이 내용들을 좀 보면 정말 아주 뭐랄까요, 가슴이 좀 막 아리아리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들 낳아서 첫 아들 낳아서 1살 막 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을 그때에 이렇게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또 일찍 존 헤론보다 몇 달 전에 또 일찍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그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그 사명 받아가지고 불타오르는 그런 선교사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그때에 비하면 여러 가지 참 환경적으로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특별히 지난 코비드 때에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또 많이 정말 천국으로 가시고 자녀들을 잃기도 하고 그런 가족을 잃은 그런 아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아야 되겠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곳으로 부르시든지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시든지 정말 주님 바라보고 영원한 상을 바라보고 충성 다하는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존 헤론은 1885년 6월 20일에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1년, 그보다 한 6년쯤 후에 도착을 했죠. 헤론이 1890년 7월에 5년 1개월 만에 소천을 하는데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또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4년 약 3년 정도 사역하고 이분도 발진 티푸스예요. 장티푸스가 아니고 발진 티푸스, 타이푸스라고 하는 그 병에 걸려서 또 이제 소천을 합니다. 우선 존 윌리엄 헤론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이 여기 보면 1856년에 이제 더비셔 주에서 잉글랜드에서 태어나죠. 근데 그의 아버지 E.S. 헤론은 스코틀랜드의 회중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스코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웨일즈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던 아일랜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잉글랜드 출생인데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저 북쪽이죠.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의 목사였어요. 14살 됐을 때에 미국 테네시주의 낙스빌로 이민을 옵니다. 가족이. 그리고는 약 11년 후부터 2년 동안 테네시주 그 메리빌 대학 의학과를 다녔는데 그 학교 생긴 일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존 헤론이. 27세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졸업하고는 뉴욕 쪽으로 오게 됩니다. 테네시에 살다가 뉴욕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와요. 그래서 블랙웰 아일랜드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이제 의사 자격을 획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성적이 좋고 하니까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교수를 좀 해달라, 가르쳐달라 이렇게 제의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이미 벌써 한국에 대한 열정이 막 그때 불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수정이 선교 잡지에 실린 그 글을 읽었어요. 그것을 읽고서는 한국을 향한 불이 오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그걸 뿌리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 1884년에 봄에 해티 깁슨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요. 자기 그 다니던 그 의대의 전 교수의 딸인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 나오죠. 85년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어디는 84년, 어디는 85년으로 나와요. 어쨌든 그 무렵에 이제 결혼을 해요. 이게 동업하던 의사의 딸 해리엇 엘리자베스 깁슨. 해리엇이 이제 그 애칭으로 해리라고도 하는 것, 해리.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에 85년 5월 1일에 출항을 합니다. 조선을 향해서. 그리고 이제 최초로 장로교 선교사로 이제 정식 임명이 됐다. 아마 의료 선교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가 장로교 선교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먼저. 그래서 이수정에게서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조선 풍속을 익히고 그렇게 하느라고 언더우드보다 한 2달여 늦게 도착을 하게 돼요, 한국에. 그래서 이 존 해로는 언더우드 다음에 6월 20일 날, 그러니까 2달 반 만에 이제 인천 제물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6월 21일에 한성부,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제 호레이스 앨런 선교사 집에 방문을 합니다. 알렌은 우리가 알다시피 1884년에 왔었죠. 이분도 의사로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이제 의료 선교사가 된 분이죠. 그래서 이제 고종과 그 왕실 가족의 주치의로 이렇게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그런데 87년, 한 2년 후에 이 알렌이 제중원, 그러니까 그전에 광해원이었다가 바로 제중원으로 이름 바꾸잖아요. 그 제중원의 초대 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공사로 외교관으로 직업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외교관이 됩니다. 그리고서 미국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의 후임이 갑자기 돼가지고 제2대 제중원 원장에 취임을 합니다. 헤론이. 근데 그 제중원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이죠. 그런데 거기만 머물지 않았어요. 이 헤론은 지방으로 자주 다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난하고 아픈데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릉에는 외국인들 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한국의 외국인 아파트 있잖아요. 고급 아파트. 이런, 말하자면 그런 외국인 거주지에 살지 않고 구리개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로 이사를 할 정도.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가까이 가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도 합니다. 그리고 제중원 교회, 남대문 장로교회 전신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는 1887년에 성경 번역 위원회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데요. 이분이 그냥 그 병 고치고 뭐 교회 세우고 이런 거보다도 그런 것 있지만 지금 당장 성경 번역하는 게 한국말로 굉장히 아주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막 이제 이를 추진을 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 상임위원회를 처음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89년에 장로교회 공공위원회 Public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es, 거기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1890년에 조선 성교서회, 이게 대한기독교서회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교라고 하는 거룩한 교회, 뭐 종교 그런 뜻이죠. 서회는 책 출판하는 회다. 그래서 기독교 서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한기독교서회의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 그거를 설립을 해요. 그때 이제 언더우드하고 또 프랭클린 올링어라는 우리나라에겐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분도 선교사의 한 분입니다. 함께 이것을 설립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도 발행하고 정기 간행물, 소책자 이런 것들을 발행합니다. 그때 벌써요. 그게 이 설립한 날이 6월 25일이에요. 한 달 전, 죽기 한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제 6월 25일에 창설했는데 7월 26일에 전염성 이질이 그때 막 돌았습니다. 그 굉장히 이질이 심한 거는 죽습니다. 전염성이 있고요. 이 전염성 이질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그래서
과로를 하는 상태에서 죽기 며칠 전에도 600열이 떨어진 시골까지 가서 막 치료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기 몸 돌보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도 감염이 되어가지고 너무 이제 몸이 쇠약해져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된 거죠. 그래서 소천을 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오늘날은 이제 의료 시설도 잘 돼 있고 약도 좋고 물론 이제 저 외지나 타국 제3제국 이런 데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살고 또 선교도 하고 하니까 그런 위험은 많이 줄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그 병 치료하는 기적 집회 막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저도 그 몇 번 가봤어요. 기적 집회 몇 번 가봤는데 사실 별거 없어요. 요란하고 그냥 맨 나았다 막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물론 낫는 일이 있지만 그렇게 막 대단히 크게 큰 집회 막 운동장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하는 거에 비하면 사실 별거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이분들은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선교하는 거예요. 그가 임종할 때 모여든 친구된 군사이며 고향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신다네. 그는 자기 목숨을 당신들 위해 주셨으니 그분 곁에 붙어 있게. Jesus loves you. He gave his life for you. Stand by him. 그분 곁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론 닥터의 순직은 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서울에서 살고 사역했던 외국 선교사로서 첫 희생자였다. 근데 이제 7월에 26일에 돌아가셨는데 4월 5일에 조셉 데이비스가 먼저 33세로 이제 죽습니다. 어쨌든 뭐 거의 바짝 붙어 있으니까 다 첫 희생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남은 선교사님들이 상의해가지고 양화진에 여기는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양화진에 이렇게 묻어두자 해서 최초의 양화진의 개신교 선교사로 묻히게 된 분이 바로 존 헤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선을 사랑하고 또 참 헌신한 귀감이 된 분이죠.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헤론의 사랑의 마음과 섬김과 헌신은 오늘날에도 육신과 영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들뿐 아니라 모든 우리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들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바로 데이비스가 죽었죠, 헤론 죽었죠, 또 맥킨타이어도 죽었죠. 이렇게 막 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제 좀 슬퍼하고 긴장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가 이제 옵니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로제타 셔우드 홀이 더 이제 일을 오래 많이 했고 더 유명하긴 한데요. 어쨌든 그리고 그 아들 셔우드 홀입니다. 그러니까 로제타 셔우드가 윌리엄 제임스의 부인인데 처녀 이름이 로제타 셔우드예요. 그 아들을 셔우드 홀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했어요.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은 1891년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1894년 11월까지 약 3년간 사역을 하고 이분도 타이푸스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캐나다 출생 의료 선교사인데 평양에서 이분은 활동을 했어요. 아까 그 헤론은 이제 서울에서 주로 했고요. 이분이 14살 때부터 그의 삶을 장로교회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 회심을 하고요. 그렇지만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이 컨삼션이라고 옛날에 그랬나 봐요. 폐결이라고 돼 있는데 몸이 쇠약해져 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17살에 이제 목수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몸을 움직이는데 뭐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그게 더 발전해 가지고 심한 고열을 앓은 후에는 안 되겠다. 목공일도 이제 그만두고 다시 또 학업으로 전환해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게 낫는지 어땠는지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어쨌든
1883년에 교사 자격증을 얻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2년 후에 온타리오주 퀸스 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약하니까 좀 이제 사람을 좀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졸업한 후에 뉴욕으로 와요. 뉴욕으로 와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리교 성공회라는 그 교단이 있어요. 메소디스트 에피스코팔 처치. 예, 그 감리교 성공회에서 이제 감독 그 하에 뉴욕의 그 메디슨가 의료 선교회의 의료 감독관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시에 있는 이 이제 그 감리교 성공회에서 장례 부인이 될 로제타를 만나게 돼요. 로제타 쇼우드를 만나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아주 미모인데다가 아주 성품도 너무 좋고 막 헌신적이고 뭐 전부 다 좋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홀딱 반해가지고 이제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같이 우리 중국으로 가자, 선교사로. 그랬는데 이 로제타도 중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만 일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 중국으로 못 가게 되고 한국으로 이게 누구 대신 한국으로 보내지게 돼요. 그러니까는 로제타도 이 윌리엄 제임스를 사랑을 했지만 그렇게 헤어지게 됐기 때문에 그 오퍼를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절을 합니다. 그 한국으로 배정을 받으니까 이게 어쩔 줄을 모른 거예요. 이 윌리엄 제임스가 그래가지고 나도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로제타가 1890년에 이제 미혼 상태에서 한국에 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윌리엄 제임스가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 과정을 보면 1891년 9월 19일에 캐나다 선교본부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고 11월 19일에 밴쿠버에서 배를 타고 5주간을 항해한 끝에 이제 한국에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첫 서양식 결혼을 한국에서 합니다. 이분들이 조선에서 처음 보는 서양식 결혼을 1892년 6월에 하게 됩니다. 벙커 그 목사, 선교사의 주례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하자 이제 한국 내지로 떠나기 전 4개월간 서울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들과 700마일을 걸어서 4개월간 걸어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여정을 거쳤어요. 그리고는 6월에 결혼했는데 8월에 평양 순회 사역에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로 내지 인디 인테리어 그 내륙 지역 내지 사역만을 위해서 임명받은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도시에 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내지로 막 다녀야 되니까 아내를 두고 이제 혼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아들을 낳습니다. 한 1년여 만에 아들을 낳아서 이제 셔우드 홀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엄마의 그 레스 네임, 중간 네임이 된 그 셔우드 홀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셔우드 홀이 유명한 나중에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이제 그 사람입니다. 원래 이제 크리스마스 씨는 그 전에 덴마크에서 이제 나온 것이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분이 처음으로 그것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셔우드는 한국과 인도의 의료 선교사가 되었어요. 자, 근데 참 슬픈 일은 그렇게 하다가 이 윌리엄 제임스가 이 청일 전쟁 때 막 부상당한 부상병들을 막 치료하고 그렇게 막 돌보다가 그만 티푸스에 감염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순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아내 뱃속에는 그 딸이 자라고 있어서 7개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그게 에디스 마거렛 홀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몇 달 후에 이제 딸이 나오게 유복녀가 된 거죠. 1894년 11월 24일에 순직해서 양화진에 그 아까 말한 존 헤론 옆에 이제 묻히게 됩니다. 이 홀은 아시아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국 캐나다나 자기가 거주하던 미국, 어답티드 컨트리라고 써 있는데 무슨 뜻인지 거기다 시민권을 받았다는 뜻인지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자기 나라로 어답트했던 그 날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미국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그냥 일단 떠난 뒤에는 계속 아시아에 머물다가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 윌리엄 제임스는 얼굴이 좀 상당히 터프하게 생겼어요. 이 로제타는 아주 미모인데 윌리엄은 그래서 아주 그의 거친 정신이라는 게 아주 그 일도 상당히 터프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신 그리고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열심히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 백성을 돕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하고 신앙심 깊은 그 헌신으로 인해서 짧은 3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그 한국을 새로운 모국으로 삼았어요. 마더 컨트리로 삼아서 결국 지키며 지금 양화진에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그의 영향력 있는 선교사 아내 로제타를 통해서 그리고 평양의 홀 기념병원 그 당시 이제 평양이 뭐 한국의 예루살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홀 기념병원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로제타 통해서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죽었을 때에 로제타가 쓴 편지를 좀 편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는 로제타의 이야기가 많으니까 하는데 로제타가 공개한 남편의 그 글이 있습니다. 이게 1894년 이제 남편이 11월 24일 날 죽었는데 12월 10일 날 일기에서 한 구석에 그전 1893년 8월 26일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 일기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윌리엄 제임스 홀이 결혼하고 2개월 후에 남긴 다음과 같은 시가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94년 일기에 93년 8월 일기를 썼는데 그것이 결혼한 지 2달 후에 남편이 보낸 그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세월은 마치 동화 같았습니다. 값진 황금 같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나의 이 생의 날은 거의 다 지나가고 본향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더없이 행복한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생각. 저편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과 먼저 가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W.J. 홀, 윌리엄 제임스 홀입니다. 자, 이분이 정말 그 본향을 그리워하며 먼저 가신 그분을 만날 자기 선배들을 만날 그걸 이제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러니까 그 뭡니까 몸이 벌써 그때 약해 있었기 때문에 언제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을 생각을 하고 아마 쓴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엄마 로제타가 자기 아들이 이제 돌 지나고 한 2달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이제 죽으니까 그때부터 일기를 씁니다. 쭉 쓰는데 아들에게 쓰는 이제 일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했고 엄마는 이렇게 했단다 하면서 쭉 쓴 일기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아주 감동도 되고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로제타와 그의 아들 셔우드 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의 생애를 또 생각하면서 또 오늘날에도 선교하며 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